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은혜 받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심령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얘기하는데, 항상 하나님 영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만성이 되어서 하나님 영이라는 거 아는데 왜 자꾸 영이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이지 아니하면, 우리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못합니다. 기름과 물이 서로 화합할 수 없을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는 화합할 수가 없는 그런 자체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또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신적 권능에, 신적 영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영적으로 기도를 해야 그분이 받으시지, 육적인 걸로 하면은 받지 않으시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주신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뜻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더욱이 거기에 더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뜻을 모르면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죠. 사람들도 그 사람의 뜻을 모르고 있으면 서로 원수지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또 자녀 부자간에도 서로 뜻이 안 맞으면 원수가 되고 집을 나가고 말도 안 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자간에도 부모간에도 부부간에도 서로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싸우고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현재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또 하나님 아들은 안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해를 못해요.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령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지,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나와서 앉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는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세대예요. 무조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함께 해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 성령이 아니고는 오늘날 세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본인들에게 있지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될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그 책임을 저들에게 돌리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계시록 2장 3절 2장하고 3장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적으로 7교회에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세상 귀는 쫑긋하고 잘 알아듣고 지식도 잘 알아듣고 잘 깨닫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못 듣고 웅웅거리고 있으면 그거 참으로 저주받은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참 목사가 목소리는 걸걸거리고 저렇게 퉁친나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참으로 얼마나 생명 있는 말씀이고 들을 귀만 있으면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들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도 선생님도 우리 선생님들 앉아있는 거 보면 교회는 나오기는 나왔는데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아예 시작 때부터 밑에 딱 쳐다보고 깔고 뭉개고 당신 얘기하시오. 나는 그냥 뭐 이따 갈랍니다. 그러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이 그런 분이 있어요. 저도 그전에 그랬으니까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것이 오래 간다면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는 자가 귀가 열리는 것이지 마음 자체가 없으면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초부터요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뵐 수 없도록 조치를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지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태초부터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가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 지금 흔적이라도 있습니까?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대속제물은 흔적도 없이 태워서 없어지듯이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형체도 어떤 그림자도 어떤 그림도 나타내시지 않았어요. 누가 그분을 초상화를 그리고 누가 그분이 어떤 분의 사진을 찍는다 할지라도 그게 마땅치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요? 그분은 신이셔요. 신을 어떻게 그립니까? 바람은 그린다고 설명할 수 있어도 신은 그릴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내가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린다고 할 때 하나님을 그린다고 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그려요? 그릴 방법이 없어요. 그걸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없어요. 말씀만 보여주셔 말씀만 하셔서 우리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처음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갈비뼈를 뼈에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 경과 과정을 보면 하나님 그 하와가 범죄할 때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꼬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보러 먹지 말라겠냐? 예. 왜?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먹어도 죽겠지 않아.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만 되시려고 먹지 말아간 것이지 먹어도 안 죽어. 그 소리를 듣고 그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 나무의 무엇을 열매를 본즉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게 하셨지 보고 느끼고 감각으로 알라고 하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오로지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계속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실패를 했고 감각으로 또는 느끼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찾아간 자들이 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들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서는 것이지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 삭개오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을 때 저도 이스라엘 자손이다 하면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약속의 믿음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강대국에 그렇게 많이 그들이 속국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했어도 그들을 지배했던 나라들은 지금 다 없어졌어요. 이름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서 속국이 돼서 노예 생활을 하고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던 이스라엘 나라 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당당하게 세계 국민의 일원으로 나라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냐? 나라는 뺏겨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굳건히 지키고 그들이 계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잠깐 동안 그들이 기업으로 땅을 이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또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그들이 회복해서 70년 후에 회복해서 다시 자기 땅에 돌아왔지만 땅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의 백성만 신앙만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못 사는가 생각했다가 그들이 나타낸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제사에 집착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를 잘못 드려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고
우리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구나.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제사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에 집착하는 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제사에 집착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성경은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고 하는 이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켜라 그랬어요. 왜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키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훈련을 받고 그들이 있는데 길을 딱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데 그 아말렉 민족이라는 그것들이 못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사울왕을 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말렉 땅을 가서 쳐 부셔라. 이제 너희들이 힘이 생기 쳐 부시되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사람뿐만 아니라 소야 양이나 숨쉬는 사복을 끊어라. 진멸하라. 저들은 죄인이다. 진멸하라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왕이 진멸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들어왔어요.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을 피세요. 사무엘상 15장. (15장) 어디를 보는 거냐? 15장 20 먼저는 어디를 읽어보는 거냐? 15절을 한번 15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15장 20절에 보니까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라도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사가 뭡니까?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내가 하나님께 더 할 게 뭐 있느냐고. 예배가 한 줄 알지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사 때문에 실패했듯이 오늘날 교회도 제사 때문에, 예배 때문에 신앙이 실패한 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하는 명목 때문에 그 큰 건물을 쳐놓고 참으로 그 예배를 예배답지 않게 잠깐 1시간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예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남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 번제도 제사지요. 또 다른 제사도 다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배만 집착해서 예배를 잘못 드린다면 사술의 죄와 같고 왕궁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들은 제사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나 그 당시의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라는 것은 더욱이 죽은 자에게 드리는 것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자 취급을 하고, 하나님은 죽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예배 중에 어떤 일을 해도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는 분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서에 보니까 너희들이 눈먼 거, 절뚝발이 허른 거 갖다가 그거 번제로 너희들이 드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죽은 줄 알고, 하나님 안 계시는 줄 알고, 나를 보지 않는 줄 알고 하나님 부르면 1년 내 수소, 참으로 틈실하고 가장 좋은 걸로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사람들이 좋은 거 가지고 오히려 뒤로 빼돌리고 돈으로 챙기고 비로 먹고 쩔뚝발이 애꾸는 이런 걸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왜 그렇게 드렸겠어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예배 드려도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죽은 하나님같이 그냥 눈먼 하나님같이 예배를 내 마음을 다른 데 갖다 놓고 드려도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 오늘날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분인데 지금도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일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여겨서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느냐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오직 의식만 살아있고 예배만 드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지 않죠?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내가 기도할 게 없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려면 못 일어나게 하고 기도만 하려면 힘들고 쪼그라들고 짜증나고 이게 마귀가 지금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믿음의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기춘다고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예배에 소홀히 하고 기도에 소홀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믿음에만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우리 생각을 갖다 넣어주고 또 귀신들을 동원시켜서 우리 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귀신 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가정을 풍파하게 만들고 사업을 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어떤 자입니까? 마귀의 존재가 어떤 자예요? 하늘의 질서를 어렵힌 자들. 마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이 마귀를 진멸하시고 거기에 걸려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에 봐도 마귀는 누구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 군데를 찾습니다. 먼저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최고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자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루시엘로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될 그 천사장이 지나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고 덤벼서 하나님께 덤빈 자가 그게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를 말씀하실 때는 사단이라고 그러고 인간에서 우리가 말할 때는 마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한 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마귀가 기록된 몇 군데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언더라인해서 잘 찾아놓고 있으면 돼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비긴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 사단이 하나님께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15절에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쳤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또 한번 보는군요. 에스겔을 보겠습니다. 넘겨서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누가복음 아니 유다서 1장 8절은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2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두루 왕에 대한 비유를 말씀할 때 이 마귀를 갖다가 집어넣어놨어요. 13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며 내가 지음받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완전한 지음받은 그런 천사장이었었는데 그가 참으로 풍성했다는 거예요. 아주 풍성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너무나도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했고 그 내가 영화로움으로 인해서 지혜를 네가 더럽혔다 그 소리예요. 사람이요 조금 칭찬을 받고 조금 높아지고 영광을 받는 가운데 들어가면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습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교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습성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를 데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를 죄를 지켜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한 자의 마귀라는 이간한 자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십자가 못 박혀 이제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이제 진멸됐어요. 그가 하늘에서 이미 지위를 이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이 음부에 빠쳐버렸는데 이 우주에 사람이 있은데 이 사람을 또 자기의 특성대로 사람을 마음대로 죄를 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제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 마귀가 무슨 일을 행했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사람을 동원시켜서 죽이는 일을 또 꾀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현장 검증에서 마귀가 이제는 더 이상 갈 데 없도록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이제 영원한 형벌에 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마귀는 사형 언도를 받아서 이제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누구에 속하냐?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에 속한 자죠. 아침에 얘기했죠.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이 안 된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 마귀에 속한 거예요. 이원법이에요. 이원론에 의해서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음행론이라고 그러죠. 동양에서는 음행론이라고 그러죠.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음행론을 얘기하는데 서양에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원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속하지 않은 자는 마귀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가 저질러는 이 일을 해결하시고 거기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억압에서 우리는 풀어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큰 능력을 주시되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온전케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은 이건 잘해요. 그러나 이건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라. 이건 적극적인, 아주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침례를 받으라. 이것은 얼마나 적극적인 명령입니까? 이 적극적인 명령에는 지극히 소극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에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서 많은 천사들 권능들을 확보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은혜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고 적극적인 명령에 내가 순응해서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안에 나를 괴롭게 하는 저주받은 귀신아, 나를 지금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너를 청한 것이 없으니 너는 떠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라겠으니 내가 너를 쫓아내노라고. 귀신은 떠나가라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명령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일을 행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